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에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진짜 신이 있는 거 맞아? 예수 믿으면 뭐 다른가? 교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성도님이 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수첩 꺼내어가지고 기도 제목 7개만 적어보라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나 안 이루어 주시나. 여러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담대하게 외치실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실 수 있습니까? 일이 되든 안 되든 초신자는 이거 있어야지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근데 일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이 있든 없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첫 번째 방식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 뜻과 잔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새 언약의 피가 무엇이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보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상속시켜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자신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소개하신 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첫 번째 해결받는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해결받지 못했던 어떤 것도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떤 지난 죄라도 이 땅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할라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역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성소되어진 것이 첫 번째 나할라가 되어진 것이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에요. 즉 내 몫으로 이 땅에 누리도록 주신 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 영원한 기업이 또 뭘까요? 천국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셔서 천국을 상속받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습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전적으로 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좀 수첩에 기도라도 적어보고 기도라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들은 그 삶에서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역을 여전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초청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땅을 정복한 자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그 모습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잔치를 벌인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이렇게 바꾸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파티를 여는 문화의 세상 속에 있지만 이 모든 정복을 다 하고 여호수아는 뭐였냐면 언약을 맺고라는 너무 중요한 일을 세겜 땅에서 행하게 됩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말 자체가 성경에 너무 중요하게 곳곳에 나오는 대단히 영적인 단어들이에요. 언약을 맺다, 카랏 베리트, 영어로 하면 cut a covenant예요. 언약을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언약을 맺다라는 말은 언약을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언약을 자르다고 하니까 더 다가오죠. 왜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새를 둘로 쪼개고 횃불 같은 것이 중간에 지나가잖아요. 이게 언약을 맺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을 횃불로 해서 그 쪼개진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도 보면요, 송아지를 쪼개놓고 지나가서 언약을 맺은 사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피로 맺은 생명을 나눈 사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지금 무슨 일이 나냐면 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여호수아가 뭐냐면 이미 그 피로 하나님과 생명의 약속을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 백성들이 하는 것은 나는 생명 걸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취미생활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은 내 생명을 온전히 내어드린 자리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은 주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망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조차 주님 것인데 이 땅의 망함이 뭘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 주님 것인데 실패가 어떻게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가끔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즉 생명처럼 만나는 사이들도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죠.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생명을 걸고, 생명을 그 가운데 걸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사무엘상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니 이는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어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초청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지금 이 말 그대로 피로 맺어진 내 생명이 주님께 속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거기에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냐면 율법과 법도를 그 가운데 선포합니다.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지금 이 모든 말씀을 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한 말을 율법책에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출 레민신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한 말도 하나님이 똑같은 권위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질 때에 놀라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로 분명히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통로로 삼는 것을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세겜 땅에다가 큰 돌을 가져다가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겜에 큰 돌이 생기게 되어져요. 성경의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큰 돌이 지금 세겜 땅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돌을 세우는 거죠.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여호수아 3장 4장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중앙에, 그리고 건너고 나서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12돌을 기념비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돌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증거가 되어져서 지금 나의 고백이고 체험이라는 사실이 큰 돌이라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의 말이 율법책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님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가 지금 하나님께 생생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기쁨의 순간에 꼭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즉 생생한 그 자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려도 좋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좋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리가 있어도 좋고, 큰 돌을 세워서 생생한 그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돌을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26절에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봤죠. 레위 전에 실로, 그렇죠? 실로의 성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성소, 지금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인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성소는 실로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가 두 개냐?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소라고 표현한 것은 세겜 땅에 그동안 쌓았던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쌓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쌓았습니다. 누가 쌓았을까요? 야곱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세겜 땅에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간절하게 간구한 곳이 세겜 땅이에요. 즉 나도 체험이 있지만 이스라엘 전부에게 지금 부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좀 부르며 살아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좀 매달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아요. 정말 간절해야 될 때인데 오히려 세상에 간절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어 달려서 열정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뭘 기억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겜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우리 땅 다 가졌어. 우리 집을 이제 다 지었어. 야, 어떻게 되나 한번 구경 좀 하자. 뭐 시간 있으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풍성케 하셨든 그렇지 못하든, 열매가 있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성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가는 자리,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자리입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생생한 하나님의 체험을 한 큰 돌이 있는 자리, 그리고 내 영혼이 간절히 주님께 매어 달리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